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직까지 덥습니다. 그죠? 이제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 태풍만 잘 견디면 더위는 이제 한풀 꺾일 거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좀 큰 제목으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옛날 TV 프로그램에 TV 이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도 할란가 모르겠는데 그 TV 진품 명품을 보면 지금은 그런 물건이 없지만 예전만 해도 집에 이렇게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게 그림이 됐던 글씨가 됐던 뭐 도자기가 됐던 뭐가 됐던 아무튼 어디에 쓰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집에서부터 가보로 내려온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TV 프로그램에 가져 나가면 거기에 있는 이제 감정사들이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해요. 그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평가를 해서 그 자리에서 값을 매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신기한 물건, 중국 황실에서 썼을지도 모르는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아주 귀한 도자기라기보다 조금 큰 거였어요. 큰 거.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입을 댔어요. 저거 한번 갖고 나가봐라. 이 집을 살릴 수도 있다. 어마어마하게 범상치 않게 보인다. 그렇게 오는 손님들마다 입을 댔어요. 갖고 나가봐라고. TV 진품 명품에. 그러다가 이사를 한 몇 번 이렇게 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제 생각에 아무래도 제일 의심 가는 게 저희 어머니가 제일 의심이 가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뭐 이렇게 진품 명품 관심도 없고 구질구질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아마 이사하면서 아마 버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진품 명품을 보면 그 가치를 매기는 그 몇 가지 천차만별로 이렇게 매겨져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놈이 가품인가 진품인가 짝퉁인가 진짜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시작되는 말씀이 참빛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비춰줄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9절에서는 참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단락에서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그는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셨다. 그는 창조주시요 참 생명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있었으나 어둠이 세상을 깨닫지 못했다. 까지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느닷없이 난데없이 갑자기
6절부터 8절까지의 세례 요한이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쭉 계속 연이어서 설명하면 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갑툭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왔는가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러 와요. 회개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회개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사람들이 쭉 모이는데 또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가지고 불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다. 마치 심판날이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말세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세례 요한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옷 2벌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리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리들이 또 몰려오더니 세리들이 선생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 요한이 정한 새 외에는 받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이 몰려들어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백성을 강탈하지 말고 급료로 만족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세례 요한은 백성들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말세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이 자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심중에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하더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요한은 육신으로는 예수와 친척이에요. 예수님과 친척이에요. 친척. 나이도 같아. 6개월만 좀 앞섰지 나이도 같아. 헷갈릴만도 해.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라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잽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나는 빛을 증언하러 온 자지 빛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참 그리스도인가? 아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9절에서 이제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이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빛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 각 사람에게 비추더라. 이래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춘다라고 할 때 이 비춘다라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와서 그때 당시에 과거에 그 빛을 비췄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빛을 비추고 있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 빛을 비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요한이 쓰느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 1분 1초라도 이 땅을 비추지 않잖아요. 그럼 이 땅을 소멸합니다. 소멸. 제가 이 컵을 들고 있잖아요. 이거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단 1초라도 비치지 않으면 그건 없어져 버려요. 소멸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대한 힘과 능력을 요한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는다. 뭐가 이상하냐면, 그럼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으면 세상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비쳤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더라. 5절, 그 앞절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통 빛이 아니고 빛의 근원이고 참 빛인데 세상이 왔는데 어둠을 향해 비치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만 해도 정전이 많이 돼서 정전이 되면 집집마다 이렇게 양초를 하나씩 구비해뒀다가 정전이 되면 그 양초를 찾아가지고 탁 켜요. 식탁에 하나 딱 놔두면 불이 환하게 밝아진다고. 그 양초 하나만 켜도 어둠이 꼬리를 싹 감춰버린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빛의 영향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떻게 알지 못할 수가 있느냐면,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밝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빛을 바라보는 눈을 상실해버렸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본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참 지식을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와도 그것이 하나님인지 모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이 알지 못하더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는가? 우리의 속성, 이게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부패하고 오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빛 앞에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왜냐? 아담이 이렇게 첫 범죄를 저질러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죄를 지면 숨어버립니다. 매스컴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도망다니기 바빠요. 해외로 어디로 다 도망다니고 잡히더라도 얼굴 똑바로 못 돼요. 왜? 자신의 그런 부패한 모습, 오염된 모습을 당당하게 마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주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은 그 빛을 피해버려요. 숨는다니까요. 감히 거기 앞에서 자신의 추한 모습을 이렇게 대면할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11절에 보면 이제 그 빛을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제는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차원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다는 거예요. 밀어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영접할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죄로 인하여 오염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빛을 마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를 해버려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그 인간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져도 어떤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선택할 수 없어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한 상태.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가운데 이대로 끝날 것이냐? 아니다. 아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영접하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접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갑자기 영접하는 자가 또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여기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나 들어있는 그러나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 학교에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석좌 교수님으로 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학생들 보고 망우리 공원묘지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 천사가 묘지에 누운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 얘들아, 저기 보이는 소나무 보이지? 저기 소나무에 손을 딱 짚고 오는 10명에게만 내가 새 생명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운 자들이 몇 명을 구원받았겠는가? 라고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생들은 이제 웅성웅성하죠. 10명 다 받지 않았을까? 한 3명만 받았나? 이러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 왜? 죽은 놈이 어떻게 말을 알아듣냐?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런 반응하지 못한다. 영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해서 살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말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누구도 자신의 영접하는 자의 의지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못한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반응을 하려면 살려야 된다. 그 말을 지금 12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자들을 택해서 생명을 줬어요. 새 생명을 줬어요. 왜 줬느냐 하면 자녀 삼으려고 줬답니다. 자녀 삼으려고.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놓을 때 그냥 놓지는 않잖아요. 그 아이들을 자녀 삼으려고 놓는단 말이에요. 자녀 삼으려고. 자녀 삼는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과 모든 것이 여기에 다 걸립니다. 여기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우리가 누구한테 선을 베풀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고 또 병약한 자 찾아가고 신방 가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자 이렇게 가서 위로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뭐냐?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근원입니다. 근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이렇게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증언을 하다가 모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기에 돌 던진 자들을 다 싹 갈아엎어 주세요. 이렇게 말 안 했다고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모여가지고 그 삿대질하고 막 비난과 멸시하는 그러한 모든 무리들을 보고 이 지옥의 천벌을 받을 자들아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인지 모릅니다 라고 했다. 스데반도 똑같이 그랬다. 이게 뭐냐? 자신의 정체성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용서 도저히 못해요. 응어리가 남아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내한테 잘해주는 이렇게 어떤 선을 행할 때 계속해서 이렇게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함으로도 그쪽에서 뭐 보따리 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버려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한두 번 이렇게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참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야 될 모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이 자녀는 못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모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럼 이 자녀는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것을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수동태를 쓰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은, 영생을 얻는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아니다 합니다. 세 가지가 아니다. 먼저 뭐가 아니냐? 혈통이 아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세 번째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다. 혈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연관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다. 그거 아니다. 지금 믿음의 대가 3대, 4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믿음의 대가. 지금 평균 3.5대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중고등부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의 대가, 3대째 내려오던 믿음의 대가 우리 아이에서 끊길 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믿음의 혈통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예요.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다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되네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알아요.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안타깝게도 그 거듭남을 육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육정으로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 끄집어낸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성령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전에 광야에서 이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든 사건을 말해요. 많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놋뱀을 만들어 들었더니 그 불뱀의 독이 다 없어지는 그 사건을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니고데모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을 해버려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그 무익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사망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맞바꿈이 일어나야지만 가능한 거다 말이에요. 너희들의 무익한 육신을 내가 입어야 된다. 내가 입고 그렇게 달려야지만 맞바꿈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그 영생의 역사, 그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 사람의 뜻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관리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참 희한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엔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전제가 딱 깔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가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같으면 엄청 뭐라 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모세의 10계명을 갖고 와요. 5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말씀을 갖고 와요.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9계명까지 쭉 이렇게 갖고 와요. 갖고 오니까 그 관리가 뭐라 하냐면 어릴 때부터 내가 해온 거라고. 그거는 이렇게 말을 해버려. 어릴 때부터 쭉 그걸 지켜왔대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네가 부모 공경이 뭔 줄 알고나 그러느냐? 네가 살인하지 말라가 뭔 줄 알고 네가 지켜왔다고 그러느냐? 간음하지 말라가 뭔 줄 아느냐? 이렇게 따져 물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 그럼 한 가지만 더 하자. 네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했느냐? 그 자가 재물이 많음으로 심히 고민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구원 얻는 것,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다윗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구원 못 받은? 아니에요. 재물이 많으면 구원 못 받는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소리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게 재물이 됐든 지식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못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모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사람이 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 되지 못한다. 원인이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바뀌어 버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질문이 바뀌어 버려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구원은 이게 바른 말이에요. 바른 질문이에요. 구원은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 자기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아니다, 혈통 아니다, 육정 아니다, 사람의 뜻 아니다. 누가 한다고? 내 일이다.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 일을 그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절에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이걸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육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 몸으로 오셨다.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찌르면 아프고 쑤시면 피가 나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자야 되는 그러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다. 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지라고 이 정도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문맥상 그런 말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냐면 구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지막 증거가 이거예요. 왜냐? 보세요.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을 받아요. 죄책을 받아요. 누구로부터 죄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인간이 했기 때문에 인간한테 떨어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책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사망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3살짜리 꼬마아이가 100kg짜리 이 아령을 들어야 되는데 못 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히 인간이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하나를 새로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모든 죄를 뒤집어 세워 가지고 이렇게 대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죄책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죄책만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야 돼요. 누가 뛰어넘는다고? 인간이 그걸 어떻게 뛰어넘는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이 친히 오셔야 된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대속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셔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구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9절 시작해서부터 14절까지 구원은 있잖아. 잘 들어봐요. 이러면서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독생자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영광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더라. 즉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더라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는 단어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같이 쓰여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하면 은혜와 진리가 따라가요. 은혜와 진리가 따라간다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신실함이 다 녹여져 있는 것을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로 증명이 된 거예요. 증명. 그래서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이렇게 같이 가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증명이 돼버려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들 수 있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봤듯이
참이라는 거예요. 참. 무엇을 더해서 무엇을 빼서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참이다. 진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걸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알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적용을 해볼 텐데요.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참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다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현재 현존하고 계시다. 함께 거하고 계시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로서 증명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삶이 자꾸 이렇게 글로 가요. 어떤 것을 잘못하면 내가 구원 받았나? 자꾸 이런 생각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멸시하는 거예요. 그거 이미 이뤘다니까요. 이미 이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하신다. 이미 구원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적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각 삶 속에서 구원을 있잖아요. 써내려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삶이 그 대명제가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적고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자기 배역을 사는 거예요. 자기 배역. 구원받은 자로서의 배역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학교에서나 뭐 이렇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구원받은 자의 그 배역을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을. 그게 질그릇이면 질그릇으로서, 금그릇이면 금그릇, 은그릇이면 은그릇으로 그 맡은 분량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이미 구원을 이뤘고 아직이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얻을 때까지 아직이라는 남아있는 그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의 히스토리를 적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낙심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적어 나가리라 다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지금도 흐르고 있답니다. 이 말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오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만이 참 빛 되심을 굳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청년의 수련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태풍을 위해서도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친히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빛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바꿀 수 없음을 우리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대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상대편에 의한 반응에 의하여 우리의 행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마땅히 그리해야 될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구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배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수련회가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온전하게 잘 마쳤습니다. 많은 권사회와 여러 사랑방들과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 기도의 열매를 현장에서 목도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친히 예배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말씀을 준비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또한 여러 스태프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참으로 저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태풍이 옵니다. 아버지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비 피해 입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넘어져서 혹 사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잘 준비케 하여서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직도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여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서 부족한 것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원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증언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이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치 말게 도우시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써내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맡은 배역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임을 받으시오.